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말씀은 성령 모독과 의인의 말에 대한 것인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는 사탄 아니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원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사탄이 되어서 불신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있지만 나는 사탄도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가 되지 나는 사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해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을 꺼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든가 죄는 아닐지라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방하고 하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성령은 죽지 않는 것이고 육체는 죽어도 성령은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땅에서 있어야 되지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몸을 빌려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독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했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절 얘기는 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죽일 때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을 할 때는 그렇지만 칼로 했는 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모독했는 것도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은 거기 가면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내세에서도 용서 못 한다. 이 생에서의 삶 자체가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세에서도 용서함을 못 받아서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로 고난을 줄 수도 있고 핍박을 줄 수도 있고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 대적을 위해서 오신 인자이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못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팔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역해도 이 세례 요한하고 가룟 유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왜 의인하고 이 악인하고 구분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천국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봉사가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것은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했고 이 땅에 벌써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다 듣고도 그건 그렇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가서 본대로 가서 다시 얘기해라. 다 알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천국을 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을 모함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유대인이나 또 그것을 판단하는 인정하는 헤롯이나 그리고 살려줄 수 있는 기회에도 돈을 받고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리고 강도를 살려주는 그런 무리들이나 또 빌라도가 언도를 내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죽이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죽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빌라도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육체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가 영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그대로 살아날 수도 있고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영혼을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둘 다 멸망시키는 일을 두려워해라.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함께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혼을 일어나지 못하게 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은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령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그 성령이 살리는 성령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구분하게 되고 사울도 그 성령이 임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속담도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성령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성령이 그 성령이 그게 보혜사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 성령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영을 악령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게 악령입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탄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말로 죽이는 것을 지금 성령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갈 수 없게 방해하는 거예요. 교모하게 합니다. 그거를 성령 해방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을 방해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도우면서 선교를 전파해야 되죠.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영역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입장, 위치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권을 가지고 안 다툴 수는 없지만 영혼까지 건들면 안 됩니다. 영혼을, 이게 예를 들어서 싸움질해서 영역을 확보한다든가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한다든가 그 믿는 자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야기지만은 다르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입으로 사악한 말을 하고 그게 사악한지 모르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네. 이런 말은 우리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똑바로 하고 문장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고 죽은 말이고 쓸데없는 말이고 악한 말인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말하는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나무는 참 모양이 없지만 나쁘지만 열매는 좋은 게 열린다. 그 말 자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3절 얘기를 말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나쁘지만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선하게 된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요, 좀 곤란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선한지 악한지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한다든가 뭐 수화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악한 것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선한 마음인데 야가 말만 그렇게 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요.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을 구원할 사람이고 구원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무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다 좋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 선한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해도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게 악한 말인지. 남을 속이는 말, 이 헛된 말, 흰소리, 헛소리, 잡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지를 못해요. 악령은. 잘 한다고 뭐 폼 잡는데 뻔한 얘기예요. 뭐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모여듭니다. 그게 망하는 그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의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명석하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못 가요. 난 저녁 안 먹어서 못 가는 거고, 나는 장례식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악이 이 악령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럼 말하는 걸 가지고 과거에 했는 거 다 나오겠네. 당연히 나오죠. 나오지만 여기서는 과거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선한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과거를 잊어버렸구나. 만약에 내가 악한 것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선한 것을 쌓은 걸로 인정돼 버립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과거에 뭐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선한 말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옛날에 술 먹었던 얘기하고 깡패짓 했던 얘기하고 내가 그때 두목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를 안 잊어버린 거고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디 갔었는데 거기에 큰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방장을 했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면 그건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니까 오직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좋은 말만 해야지. 근데 마음이 독사의 자식인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합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심판날에 그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헛소리를 하든지 흰소리를 하든지 뭐 잡소리를 하든지 뭐 이런 소리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는다. 신문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다 결국은 자아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산당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공산당들이 다 알고 36절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 고발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르주아입니다. 불러와서 재판대에 세우고 자아 비판대에 세우고 자아 비판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내가 그때 누구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된다. 그럼 죽습니다. 그 처벌을 당하게 된다. 언제 그런 처벌대에 선다고요? 내가 선한 말을 못할 때, 무익한 말을 할 때, 참 쓸데없는 말을 사람 붙들어 놓고 계속 쓸데없는 말, 나 닮으라, 뭐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의 부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때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7절 읽어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인과 악인은 입술로 안다고 했죠. 그러면 의롭다 함은 믿음의 결과고 입으로 표현한 거죠. 정죄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 입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이죠. 정죄,
에 대해서는 요 앞에 나왔잖아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또 말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악하게 말하고 신성모독죄라고 죽인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악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의인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그것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 종일 제삿날 되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